오늘은 이 경험을 한 우리 신재환 청년이 나와서 짧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세국대학교 문과 3학년 다니고 있는 신재환이라고 합니다. 마음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제가 맨 처음에 마음을 다스릴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제가 고2 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마음에 그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죽는데 왜 사냐,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이렇게 당근에다가 칼을 꽂듯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. 그 생각이 어차피 죽는데 왜 사냐. 그 당시 제 보기에 제가 옳게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제 마음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다스려지지 않았고 그 당시 참 이렇게 힘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위로해준 제 억울하고 어두웠던 그 마음을 위로해준 말씀은 하나님만 하셨어요. 그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. 그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. 그 말씀만이 제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구나.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가장 기쁘게 살 수 있구나.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었고, 그리고 그 안식일을 군대에서 지키는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. 안식일을 군대에서까지 지키게 하고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제 마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,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.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제 마음, 그 불안한 마음을 굴복시켰을 때 그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구나, 그런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장 많이 연습한 사람은 저희 엄마인데,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중학교 때 특히 그랬는데 항상 대화 패턴이 엄마는 해, 그럼 저는 왜요? 그러니까 반항이에요. 그게 가장 극도에 달했던 때는 중학교 때였는데, 그때 참 지금 돌이켜보면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엄청 많이 했어요. 근데 하나님을 믿었고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항상, 왜냐면 저는 저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은 항상 달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싸웠죠. 말이 되냐고. 근데 요즘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실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부르니까 엄마에게 막대하지 않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즘에 대화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.
보통 이렇게 싸우게 되면 어떤 제 이기적인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근데 제가 그 이기심을 포기만 하면 제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기심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기심을 포기해라.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라. 제가 언제나 화를 낼 때는 제가 이기심을 그대로 품고 있을 때는 언제나 엄마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동생은 저를 이렇게 형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형이 저러냐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마음을 다스릴 때 엄마에게 공손하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 때는 동생도 저를 볼 때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 사랑이잖아요. 그 사랑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이렇게 굴복시키지 않을 때 참 집이 삭막해지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 저는 그 안식일 문제로 그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형을 살았는데 그 재판받기 한 2달 재판이 한 달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. 근데 한 달 한 2개월인가? 한 달 2개월 하고 2주 정도? 네, 2주 정도? 이 정도 이렇게 엄청난 반지하에 만들어요. 반성하라고. 이렇게 반성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본 컬러는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보다가 한 번 내보내줬어요. 한 번 탁 내보내줬는데 군대 운동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냥 나무 몇 개 있고 그날 하늘이 되게 파랬고 그때 봤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. 저는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것 같이 군대 운동장이 그렇게 아름다워요. 진짜 멋있다. 막 이러면서 막 풀 하나하나 막 각도 막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진 그 각도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러면서 막 감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볼 때 아무런 것 없이 제 마음이 탁 다스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 일부러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. 요즘에도 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 제 마음에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기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,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에 맞출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그냥 최근에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온 거예요.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압박할 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성적을 받았을까? 후회감이나 어떤 자책감이나 그런 절망적인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많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최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다.
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다시 받아들이자. 그래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높구나. 그것을 깨달을 때 제 마음에 후회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사는 것보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.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살면서 제가 원래 간증을 3주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그때 제가 간증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면 내가 3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제가 지금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간증이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진짜 막 화나는 일이 있거나 내 예측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최대한 맡겨보자. 이렇게 마음을 먹고 3주 동안 이렇게 맡기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.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딱 살면은 예측하는 대로 일이 딱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뭐 이렇게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뭐 안 왔다. 그런 꼭 그 얘가 아니더라도 뭔가 예측한 대로 딱 되지 않으면 딱 당황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삐지고 싶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?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 상황에서도 위로해 줄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게 해야겠다.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 마음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